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또 소원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기뻐하는 것이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첫 번째는 뭐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못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잘 산다라는 이 개념이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친구 가운데 진짜 되게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어떻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인데 BM 땡을 몰고 다닌대요. 그래서 되게 잘 살아 그래요.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잘못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바른 표현이죠. 우리 친구가 되게 부자야 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다, 되게 부자다 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잘 산다 못 산다 라는 것을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작으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전쟁도 다 겪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순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1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에요. 3위가 일본이에요. 4위가 독일이에요. 5위가 영국이에요. 6위가 인도예요. 그 다음에 7위가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9위가 캐나다예요. 10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나죠? 아니,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가 10위란 말입니다. 이만큼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가 잘 사냐 말입니다. 행복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하고 부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돈과 잘 사는 것과는 행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가지고 지금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컵에 물이 3분의 2밖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만족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은 그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딱 채워져야 그래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딱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서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 가정환경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렇게 했죠. 가정환경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학생의 환경이 어떠한지.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되어 있냐면은 부모님의 학력, 그리고 그 집이 자가이냐 전세이냐 그런 걸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전 제품이 무엇이 있느냐, 선풍기 있느냐, 라디오 있느냐, 또 냉장고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어떤 것을 체크하면 부자일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체크하면 부자입니다. 선풍기도 잘 없었을 때고 텔레비전은 더더욱이나 한 마을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타잔이 그때는 아주 유행했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타잔 할 때면은 그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타잔 보려고.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될 정도로. 저도 자가용 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체크하면 부자일까요? 아무거나 체크해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체크한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도 물론 확인해가지고 이것이 람보르기니나 슈퍼카 정도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어지간해서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부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유한 가운데서 지금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못한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소유형 인간인가, 존재형 인간인가. 그래서 해빙 모드와 비잉 모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소유형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To have,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존재형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소유형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to be,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형 인간의 모습, 그때에 우리가 드디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낄 때에 그때의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존재형 인간이 어떨 때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가죠?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음성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상실되어지면은 이 마이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 상실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존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목적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는 이것을 그 목적을 부여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만든 분에 의해서 목적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죠.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것의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달으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너희들이 다른 거 구할 것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가 가장 큰 기도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가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부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사람 나름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나름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건강합니까?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인이 왜 제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맹인은 맹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치 못하고 아프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장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입니다. 엄청 길었죠, 서론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 보면은 첫째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편지라는 것은 내가 발신자이고 수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쓰는 편지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어떤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엄청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에 잘 저장을 해놨습니다. 때론 가끔씩 끄집어내서 보려고. 편지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더욱더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피로 글을 써라. 그래야면 사람들이 그 글에 내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에 그냥 대충 쓰지 말고 마음을 다 담아서 글을 써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감동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쓸 때에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쓰게 되어집니다. 저와 제 아내가 교제할 때가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원래 글을 잘 적습니다. 필체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눈이 나쁘니까 구도가 안 잡히니까 글이 못 적겠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글을 잘 적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또박또박 글을 잘 적고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것인가 해가지고 시집에 있는 내용들을 막 베껴가지고 시집의 내용들을 딱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시집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은. 그러면서 그 글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나와 결혼하면 내가 그 손에 물 묻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주사기를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제 아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시집 온 것이죠. 예. 그런데 엄청 정성 들여 쓰는 거예요. 정성 들여.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편지를 쓸 때도 얼마나 정성 들였게 써야 될까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 내 모습, 내 결단, 내 헌신, 이것들이 예수님께로 고스란히 편지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께로 편지로 쓰여집니다.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야, 내 자녀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발신자는 예수님이시고 수신자는 불특정 다수이고 편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잘 편지를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 있고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예수님 같이 사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란
분에 대해서 여러 번 뭐 들어봤죠.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은 1956년 1월 8일 날 순교하게 되지는데 1956년 1월 8일 날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은 20대 후반의 5명의 청년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부족에게 가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거기 이제 라이프지나 타임지에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그 아우카족들은 엄청 호전적이고 또 사람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은 죽이기 일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그곳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휘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전도 유명하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의 한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을 2번 이상 들은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955년에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뭔가 던져주는 거예요, 선물을.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든 말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점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점점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우리를 반겨주는구나, 이제는 좀 호의적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경비항기를 아우카 부족 그 근처에 착륙을 딱 했는데, 저기에서 그 반겨주던 그 사람도 오고 다른 부족도 오는 거예요. 야, 우리를 반기러 왔구나 했는데 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창과 도끼로 그 5명을 다 그곳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돼서 5일이 됐음에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선교본부에서 그곳에 가보았는데 5명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 안에는 권총이 있었는 거예요, 권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아니, unnecessary waste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낭비인가예요. 불필요한.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19살 때입니다. 그가 순교했을 때가 29살입니다. 그 전 10년 전, 불과 19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소서. 이 몸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 모서리에 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것으로서 짐 엘리우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의 아내 5명과 그의 자녀들, 1살, 2살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지 못했던 그 끝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가 가서 계속하자.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우카 부족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사람의 행동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래서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간호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6년에 그가 그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하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쁜 백인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2년이 지난 1992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짐 엘리엇을 창을 던졌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지고, 또 그곳에 그 부족으로 번역된 성경이 읽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1살짜리 아들이었던 그 아들도 그곳에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what a waste, 무엇이 낭비입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소비하지 않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어서 이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느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으면 뭔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아지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일찍 나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할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또 이제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서 1층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그곳에 붓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오랫동안 제 코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보인다고 해서 냄새 못 맡는 것도 아니에요. 냄새는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마치 내 몸에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단지 몇 분 동안만 그 음식물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믿었으면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저녁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던데 아침에 이렇게 타면은 중간에 여자분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새댁이나 또 젊은 아가씨들이나 타면은 아주 향기로워요. 그러면은 엄청 기분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서 만족하고 기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향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향기를 느끼고 기분 좋아합니까? 나 때문에 기분 좋아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만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네.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뭐 그 작곡도 하고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소리에 참 민감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방송팀에게 참 항상 감사한 것은 저에게 잘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마이크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말이 아주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음향이면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떨 때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이것이 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만큼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명필이 붓갈이냐? 여러분, 명필이 붓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마이크를 들고 다니세요. 설교하러 다닐 때에 자기 마이크만 써요. 마이크가 200만 원짜리예요. 그것만 꼭 쓰거든요. 그만큼 마이크 소리에 참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대언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말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앞으로 있는 것을 먼저 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도 회개하라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언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소리거든요. 스피커란 말입니다. 스피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막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그 말라기서에 말하는 앞으로 올 엘리야냐 물어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스피커다라는 말이 스피커다 말이다. 그 스피커로서 퍼지는 소리. 여러분, 저는 말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 목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제 꿈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말로 소리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삶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모든 오해들은 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삶이 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뭐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저 가볍게 풍겨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가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돈 많고 건강한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